이 여정은 사도행전 20장 그 마지막에 보면은요,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하고 작별을 하고 이제 곧바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꼭 다시 한번 들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를 보고 싶어하고 또 그가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에 못 들르고 바로 예루살렘에 향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못 볼 그들을 불러서 주와 또 그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은요, 정말 가슴을 울리는 진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이에요. 나오네요. 시작. 이 말을 하고 울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다 들려 바울의 몸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볼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는 에베소 장로들의 그 심정과 또 그 연약한 그들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아쉽고 더 애틋했을까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도 좀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성도들의 그 이별의 장면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그 빌립이라는 전도자의 집에서 며칠 머물고 있는데요. 아가보라고 하는 그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이방 요소에 넘겨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일행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고 권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마 이들이랑 울면서 가지 말자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대답이 너무 뜻밖이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는 것이 내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나는 내가 복음 때문에 결박당하고 또 죽음도 각오하며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대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생명이 다하고 내 생명이 최고라고,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살기 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하다, 생명을 지켜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저 목숨 유지하는 거에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중요해서 생명 걸고 생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내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아둥바둥 전전 근무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그 의미를 내 목숨에만 두고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생물학적인 목적으로만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요, 결국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상한데 눈 돌리고요, 헛된 것 예배하면서요,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또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잃어도 아깝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 이 놀랍고 선한 이 소식. 우리가 평생 죄의 종으로 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자녀. 여러분, 우리가 천지 만물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그저 종처럼 살아야 했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인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려움을 갖지 않으시고 남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와,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와, 여러분들 좀 실감나게 제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요.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부모를 잃고 정말 막 쓰레기통을 다 뒤져가면서 음식을 막 먹어야 했던 그 소녀가요. 우리 좋게도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아주 부잣집으로.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부잣집에 가서 있는데도요. 계속 두려워 떱니다. 눈치를 봅니다.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근데요. 그 안에 평안이 없고 계속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부모님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옆집에 그 또래 여자친구가 있어서 얘 너가 좀 잘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아이의 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좀 어떻게 좀 없애줄 수 없겠니? 같이 좀 놀아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근데 넌 왜 두려워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나한테 맛있는 것도 주시고 예쁜 옷도 입혀주시는데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여러분, 그 집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정신 차려! 넌 딸이야, 이 집 딸! 넌 신부나 종이 아니라고! 딸! 진짜 딸이야! 그랬더니요, 이 딸이요, 진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나 정말 딸이야? 그간의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인생 바뀌었잖아요. 우리 그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 죄의 종일 때? 항상 두렵고, 뭔가 답답하고, 그냥 목적 없이 일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허무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가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정말 자유합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 이거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인생을 길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인생. 그 유명한 시편 그 1편 6절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벌써 나왔네요. 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길로 표현이 되는데요. 저는 제가 어느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을 일단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생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다.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와, 맞다. 야, 이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통찰을 하시지? 제가 놀랐습니다. 맞아. 우리 인생이요. 영화 시작하고 15분 늦게 들어가서 도통 스토리가 뭔지 몰라갖고 뭐래? 이런 상황 아니었나요? 내일일도 알 수 없고 아니 지금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이 일도 이 의미와 목적과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저 어리둥절 그러나 또 앞을 향해서 달려가려 하는데 늘 갸우뚱 이런 인생 아니었나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도통 알 수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설사 그려지더라도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절대로 안 되는데요. 그래서 늘 초조하고 허탈하고 그
그렇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자. 이렇게 열심히 세상에 다시 살았는데요. 이 해결되지 못한 그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목적, 진짜로 이게 딱 15분 늦게 들어가 그 영화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하신 그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이후부터는요, 그 어리둥절함, 답답함, 그 허망함 다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15분을 전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정말 남다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지만 그 잃어버린 15분 때문에 다른 길, 헛된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특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저 깨춤을 추고 까불다가 타인도 파괴하고 자신의 인생도 파괴하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요, 그 잃어버린 15분을 하나님이 찾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더 귀중한, 더 중요한 그 복음 때문에요. 그는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복음 때문에요. 이제 그는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도 남들을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달리지만 그는 오히려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죽더라도 가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 성령님이 아가부한테 한 말씀과 사도 바울에게 한 말씀이 틀린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확하게 팩트,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다,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동일한 음성을 사람들이 달리 해석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사례는요,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생기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저도요,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을 아주 최근에 했습니다. 올 초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 암세포가 전 몸에 다 퍼지는 온몸으로 전이가 됐다고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그저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엄마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거든요. 정말 평생을 일만 하셨거든요. 일만 하셨는데 그분의 몸에 어마어마한 질병이 걸린 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저에게요, 오늘 내 내면에 울림이 들렸습니다. 울지 마, 울 일이 아니야. 저는요,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요, 그때 정말 기쁘게, 열심히, 즐겁게 엄마와 병원을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항암을 1차, 2차, 3차 3차 항암까지 마치고 나니까요, 엄마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점점점 체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다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울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갑자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다른 깨우침이 생겼습니다. 이 땅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있는데 내가 인간적인 그 한계에 갇혀서 여기 지금 이곳이 좋사오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울 일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신 것은 이제 그 친정엄마의 그 질병으로부터의 그 눈물과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이 사라지는, 즉 고통의 땅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온 건데 너 왜 우니? 이런 깨우침이 되니까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엄마의 구원이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 친정어머니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아주 진짜 긴 방황을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엄마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엄마 앞에서 엄마를 만날 때마다 늘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선하신 하나님, 늘 엄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계획의 하나님, 계속 선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병원 가면 엄마가 보자마자요, 하나님 얘기해줘,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성경 속 하나님 얘기요, 옛날 얘기처럼 했어요. 엄마,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요, 엄마가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사랑하시죠? 우리 엄마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항상 그렇게 제가 먼저 기도를 했거든요. 그다음 어느 날 제가 엄마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이제 내가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줘. 그러니까 엄마가요, 아이고 야 내가 뭐 기도를 할 줄 아나. 아이 엄마가 기도해줘. 나 엄마가 기도하는 거 듣고 싶어. 그동안 다 내가 했잖아. 그랬더니요, 엄마가요,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그러시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해서 죄송합니다. 그날 저와 엄마는요, 병실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펑펑 울고 나니까요, 제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저 엄마의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확신 때문에 너무 감사해갖고요, 그저 할렐루야 엄마 감사해 사랑해 엄마는 좋겠네.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먼저 천국 간다. 엄마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엄마 뒤에서 제가 많이 울었는데요, 엄마 앞에서 진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늘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엄마를 이제 제가 그렇게 결국은 하늘나라로 보내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끝이 나지만 더 좋은 삶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엄마 천국으로 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 맨날 드렸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울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도요, 동일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 일정을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그 유대에서 온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한다.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유별났습니다. 그런 자신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현실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꼭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꼭 전하고 싶었던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가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랑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동족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로마서 9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나의 형제 그리고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 이방 교회들이 그 모은 연봉, 그 헌금을요, 예루살렘 교회에 꼭 전달해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모였다. 그럼 당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굉장히 가난하고 또 굉장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이방 교회들이 모은 이 헌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어떤 사랑과 연합을 세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민족적인 장벽을 허무는 사명을 완성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방문은요 단순한 자금 전달이 아니라 교회의 사랑과 일치를 위한 신학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그는 성령이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비록 고난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에 매여.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개인의 의지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순종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행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미리 알게 해주셨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어도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의 예언을 고난을 피하라는 경고로 해석하고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사랑하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 기록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치는 해석이었던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동일한 성령의 예언을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여러분 결국 바울의 해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길이었음을 우리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로는 우리의 편안함을 좀 위협하고 고난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과 또 그 사명을 완성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진정한 믿음은요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향한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삶에서 수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 주변 사람들의 조언, 기도 응답, 성경 주변의 여러 가지 조언들, 또 내 마음에 어떤 들려오는 목소리, 평안.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음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의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듣는 음성이요 내 유익과 편안함을 중심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순종이 항상 평탄한 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 또 오해, 그리고 고난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이것을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더욱 필요함을 깨우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하늘의 지혜와 또 분별력을 구하고 또 받고 그것으로 주의 길을 날마다 기쁘게 즐겁게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매 순간 수많은 음성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나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의 용기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고 사랑과 덕을 세우는 일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고 주님이 주신 해석대로 담대히 순종하게 살아가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백성으로 계수되는 복된 인생길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